안녕하세요. 예레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9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3장과 18장에 이어서 행동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깨진 옹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도성의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서진 옹기 조각들이 이제 뭐 거기에 널려 있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몇 사람을 데리고 글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구입한 옹기를 깨트려라. 자, 그 의미가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 그런 의미라는 거죠. 쉽게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장. 자, 이 토기장이 집에서 산 옹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구타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너 죽는다 뭐 이런 거겠죠. 자,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결코 그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행동이 너에게 굴욕을 안겨줄 거다.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다루실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7절부터 13절에 보니까 8절 사람들로부터 이제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청와대 앞에 가갖고 이 나라는 망한다. 뭐 종로바닥에 가갖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이런 식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항복해야지 산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자, 9절 그러나 예레미야는 상처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열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입을 닫자니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갖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무리의 비방이 있어요. 또 친한 벗조차도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넘어지면 하여튼 해를 끼치려고. 자, 뭐 사방이 적들로 우글우글 거리는 상황입니다. 자, 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거죠. 자, 13절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18절.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레미야가 좀 이상해.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이런 반복하는 어떤 우울증 현상이 아닌가. 이게 이제 뭐냐면 꼭 욥기를 읽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예언자가 자기 소명과의 어떤 고통스러운 싸움. 이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고 또 때리고 또 말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마음속에 주신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또 그런 말할 때 어떤 안타까운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렇게 어떤 예언자로서 그런 자기 소명과의 어떤 고통스러운 싸움의 현장에 있는 그런 예레미야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장. 자, 이제 21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갖고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선지서들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런 열왕기 하 뒷부분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히스기야 이후부터 므낫세, 요시야, 그 다음에 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그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잘 배경을 깔고 예언서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바수울과 제사장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 왜냐면 뭐 믿을 구석이 뭐 예언자밖에 더 있겠어요? 자,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면 우리가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회개는 없고 간구만 있는 거고 기적만 구하는 거죠. 자, 3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제 그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뭐 이게 새 쌍이죠.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전쟁이 있으면 기근이 오는 거고 또 기근이 있으면은 또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자, 8절.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길을 이제 두시는 거죠.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라. 야, 이 전쟁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상대 적국에게 항복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항복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오히려 저항하면 대항하면 그게 죽음의 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도 그냥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또 안식일을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룰을 다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지치셔서 그 참다 지치셔갖고 이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인 뭐예요? 예, 바벨론을 통해 갖고 이제 채찍질하기로 징계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자, 11절로 14절. 대적에 의해서 이런 천연 요새였던 예루살렘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이 다 불에 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2장에 보니까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시대를 이제 묘사합니다. 여호아하스가 나오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고니야. 고니야는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정의, 또 사회적인 공의를 시행하지 않을 때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수목으로 가득한 곳을 광야처럼 만들겠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8절부터 9절.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어야 할 그들이 이제 여러 민족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바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이제 살룸, 살룸이 이제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고 이제 나나주에 나와 있죠. 그 성경 밑에 각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그 유다 왕 중에 가장 단명했어요. 3달만 통치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 살룸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 자, 13절로 23절. 이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아와 여호야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15절 하반절하고 이제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열왕기하 23장이 배경이 되는데, 그 애굽의 왕이 있습니다. 느고, 바로 느고죠. 이 느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아와 여호야김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야김의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례식 때 곡할 사람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아무도 너의 그런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심판을 하나님 때리시는 거죠. 이 여호야김의 문제가 뭡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탐욕에 눈이 멀었고 또 무죄한 자의 어떤 피를 흘리고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타락상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20절에 이제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그런 동맹국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24절로 30절에 보니까 이제 고니야가 나오는데 고니야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바로 이제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올라갔고 여호야긴으로 이제 개명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이제 1차 침공 때의 어떤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숙부였던 mat다니아를 왕으로 삼아갖고 이름을 또 시드기야로 개명해요. 바로 느고가 애굽 왕이 이제 여호야김으로 그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개명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로 이제 개명을 시켜갖고 꼭두각시 왕으로 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장.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이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이제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양떼를 다시 모으시고 목자를 주시겠다. 굉장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부터 6절. 자,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 인물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거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야, 공교롭게도 요 31절이 자랑하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 9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 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23장 5절 6절에서 얘기하는 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런 이제 그런 환호하는 그런 우리가 퍼레이드를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7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바로 바벨론에서도 건져내실 거다.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9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간음, 그 우상 숭배를 이제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북쪽과 남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던 상황.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정도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당시에 이제 평안만을 외쳤던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죠. 자, 18절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줄 말씀, 또 선포할 말씀이 당연히 없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회집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자, 23절로 32절. 그 하나님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계시는 그런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다. 바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인위적입니다. 다 자기 생각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자, 29절.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자, 불과 방망이처럼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다루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33절로 40절에 보니까 백성이 예언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이 선지자가 오랫동안 전해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해 왔던 거죠. 근데 뭐 전해줘봤자 뭐 듣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심판을 39절로 4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자, 여기 이제 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24장부터 29장까지는 그런 세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이제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숙부였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자, 그래서 연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시대의 이야기다.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제 요게 이제 24장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이제 요건 뭐예요? 바로 유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상황인 거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유배자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결국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갖고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는 바로 유배자들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누구예요? 바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 자, 24장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 좀 더 뒤로 갑니다. 연대순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가 23년간 꾸준히 예언했던 그런 실체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그게 뭐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자, 주전 605년 이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패배시키고 이제 그 지역의 왕좌를 차지하는 거죠. 세계를 이제 제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1절.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5장과 29장에서 이제 바벨론 70년 그런 포로로 잡혀갈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9절.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를 완전 초토화시키는 망하게 하는 왕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4장에서 기억나세요? 그 28절에 보니까 고레스를 뭐라 그래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내 목자다. 심지어는 메시아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라면 누구든 당신의 도구로 또 심판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심판자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자, 그런데 이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아갖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삼아갖고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도 결국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망하게 되느냐? 자, 그거를 하박국에서 이렇게 잘 얘기해 줍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자, 하박국, 누나, 미가, 나홈, 하박국. 예, 하박국. 너무 짧아갖고 그냥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자,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야, 여기 그러니까 요 그들은 누구냐면 갈대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셔갖고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그런 여세를 몰아갖고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마치 자기들의 힘, 또 자기들의 신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착각하고, 또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또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해주신 것 이상으로 이제 더 지나치게 이 유다 나라를 심판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히려 이 바벨론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보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게도 bad news죠. 바로 불행한 소식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단지 느부갓네살을 통해 갖고 유다 나라만 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뭐 벌벌 떠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나라의 목록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8절 이후부터 쭉 여러 나라의 이제 목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유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18절도 그렇고 또 29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장, 자, 25장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애굽도 나오고 블레셋, 에돔, 모아, 암몬, 두로 뭐 쫙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나라의 어떤 목록이 나오면서 이걸 뭘 얘기해 주냐? 바로 우주적인 심판의 어떤 축소판이지 않는가?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땅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뭇 민족, 모든 육체, 악인.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연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성전 설교가 또 언제 있었어요? 7장에 있었습니다. 자, 7장에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실로와 같이 황폐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7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무지한 피가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자, 16절로 19절.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결국 이제 선고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럼 무죄 판결을 위해서 미가의 선례를 드는 거죠. 미가가 이제 우리가 미가서 있는 그 미가입니다. 자, 미가서 3장 12절을 이제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이제 미가죠. 미가가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야. 자, 그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가 아니라 이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 우리아인데 뭐 여기에만 등장하지 성경의 다른 곳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존재감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이 우리아가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24절. 그런 사반의 아들 아히감 같은 그런 소수의 친구들을 통해 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모든 상황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예레미야였습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 바벨론 입장에 서 있던 그런 정부와 대중을 책망했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반 로마 입장에 있던 그런 정부와 대중들을 이제 책망하는 거죠. 어떤 대중적인 합의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 계셨던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과 말은 그런 성전 중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좀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길게 좀 다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